오늘도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라고요. 예. 그리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시는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특별히 가정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 구성원들과 좀 많은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 계십니다. 많이 회복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계속해서 완치될 때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수술하신 전홍구 집사님 많이 회복되고 계시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항암 치료를 받는 성도들도 매차마다 세성마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건강히 유의하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우리 나라와 민족과 브라질 땅의 회복과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들의 가정들과 우리 산업토를 위해서도 그리고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은데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지난 주일 모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운영위원회에게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던 우리 고 이광복 집사님 유고를 우리 지난 월요일 김광동 장로님과 유족들이 오후에 산타나에 있는 언덕에 뿌려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과 우리 노에 오래되신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도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착하고 충성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우리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사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내재하심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간의 모든 것 감춰 주시사 오직 말씀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사오니 그 믿음 안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을 겪게 되면 왜 내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걸까라는 그런 질문과 답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혹시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어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앞질러 우리는 결단을 내립니다. 남들보다 힘이 없어서, 혹시나 배운 것이 없어서, 남들만큼 뒷백이 없어서라는 결말을 부정적으로 내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면, 결말을 내리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지 못한 것, 그런 출신이 되지 못한 것, 그렇게 환경에 대한 억울한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끝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되새겨집니다.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는 자가 보입니다. 이 땅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남에게 비난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기준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평생 살고 후회합니다. 눈물만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삶은 하나님 아브라함 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히 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거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예수를 쫓아가면 평등한 사회가 유지되지는 않을까? 수없이 많은 빈익빈 부익부 삶 속에서 없는 자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이 시대, 우리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더 나아지는 삶을 살지는 않을까? 전에는 우리를 끝없이 비방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존귀 여기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억울하고 정말 너무나 작은 고을에서 갇혀 살았던 그들, 예수를 따라가면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믿고 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풉니다. 매일매일 일요일 양식을 먹입니다.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끝없이 죽었던 사람도 살립니다. 수없는 사람 무리들이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그를 끝없이 선생님 부르니 함께 쫓아가는 제자들도 어깨가 으쓱 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대는 더욱더 커져지고 그동안 행했던 모든 대가를 지불받고 이 비싼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해서 내가 큰 영광과 부귀를 누릴 것이라는 끝없는 막연한 생각 속에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전보다는 나아지겠지. 예수를 믿으면 그래도 뭔가 삶이 달라지겠지. 이민생활하면서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단번에 무엇인가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시면 내 삶 속에 반전이 일어나겠지라는 생각 속에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그것이 금세 응답이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남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근데 그게 더뎌지면 마음속에 의심이 시작됩니다.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할까? 왜 예수님을 믿고 봉사하고 섬겼던 수많은 시간, 따져보면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에 헌신을 했건만 왜 내게 돌아오는 것은 남들과 비교하여 나아진 것이 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강권적으로 선택하셨고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를 피해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땅의 나그네 같은 인생, 이 땅에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을 심지만 이제 썩지 않을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수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밀한 중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고 정결하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할까요? 승리하십시오라고요. 승리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삶의 많은 일들이 고달팠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니 수없는 사람들이 그를 존중히 여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반세겔의 세금을 걷는 자가 그 베드로를 불러 이야기를 합니다. 왜 네 선생님은 왜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냅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사람 머리당 한 사람당 또 돈을 내야 했습니다. 그게 반세겔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신다 염려하지 마라. 우리 선생님이 내실 거야 라고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간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 그 생각을 이미 아심으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선지서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수없는 사람들이 환경을 탓하고 환경을 바라봅니다. 어려움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 수없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낫기 위해 수없는 방법을 사용하고 돈을 허비하고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있는데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어쩌면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가 믿건만 어렵고 힘들 때 그를 찾기보다 겸손히 무릎 꿇기보다 수없는 자기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는 그들의 조언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도와줄 것 같은데 도와주지 않으면 낙심스럽습니다. 보증을 서줄 것 같은데 교회가 보증을 서주지 않으면 또 낙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죽음의 앞에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 마지막에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빠득빠득 살지 않아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빠듯빠듯하게 자신을 학대하면서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볼 때 그것은 눈물과 수고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물과 슬픔으로 인생을 마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약에 임금들이 세를 내는 것이 타인들이 내는 것이냐 아니면 주권자 임금들이 내는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은 타인들이 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들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반세계를 내지만 그 나라가 되면 이것이 면제된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에게는 면제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를 따라가서 로마 그 모든 권세를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가 형성이 되면 우리는 다 모든 것이 면제받겠지? 내가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규정하고 인정하겠지라는 것에 그들은 굉장히 뿌듯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18장 우리 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크고 작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누가 힘을 가졌는지, 누가 권세를 가졌는지, 누가 많은 것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많은 가진 사람에게는 주변에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그들의 관심은 정말 누가 큰 자인데 질문을 잘 살펴보시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큰 자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 큰 자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많이 가졌냐에 따라서 구원의 문제가 좌지우지 되는 것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는 예수를 믿느냐에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문제를 질문해야 합니다. 근데 부자 청년은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봉사를 합니다. 열심을 다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자녀 삼으셨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내 자녀를 욕을 하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잘못한 것, 분명히 징벌을 받아야 될 것을 알매도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내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무엇이 잘나서도 아니고 어떤 봉사를 남들보다 많이 해서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헌금을 많이 해서도 아니라 오직 하나,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제단의 성도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피값 주고 사신 것입니다. 이 건물은 교회의 땅입니다. 교회는 우리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탄식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는 게 그겁니다. 내 속에 성령께서 내재하시는데 우리는 근심과 걱정으로 내 속에 있는 성령을 근심케 만드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생각을 알려달라고 할 때 성령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서 듣고 계세요. 내 속에서 나와 함께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근심케 만드시지 마시기를 바래요. 우리가 정말 초점을 둬야 될 것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시기에 그분을 고통하게 만드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줘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선물로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죽음의 사망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결단케 하십니다. 그럼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뭘까요? 첫째 한번 볼까요? 오늘 5절 말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오늘 첫 번째,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그렇다면 낮추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낮추다는 것은 내가 창피를 당하다, 굴욕을 당하다, 자존심이 상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게 낮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높아지면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칭찬해 주면 남들로 인해서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견디지 못해 합니다. 남들이 칭찬해 주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조언을 주면 그는 견뎌내지 못해 합니다. 격려해 보십시오. 조언해 보십시오.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의 소리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이라고 했을까요? 여기 성경에 보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그 돌이킨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가던 길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서서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얘기하면 회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높아진 자는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진 자들은 내가 모든 것을 무소유가 되려고 원하지 않습니다.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지만,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면 하늘의 보화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보화를 누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부귀 영화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하늘의 보화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힘든 사람,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자,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그 앞에 세워져야지만 얼굴이 붉어짐으로 그 앞에서 설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의 삶 속에 감정이 견디지 못해 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요. 우리는 교회 앞에 목회자도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도들이 목사를 마구 부리면 견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건 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의 탈을 쓰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권세를 누리고 싶어하는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렇게 대하는 순간 그 모습이, 그 속에 감춰졌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해 달라고 끝없이 요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끝없이 이리저리 재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도움이 될까?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나를 높여줄까? 라는 생각 속에 우리는 갈팡질팡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복종과 순종의 예수님의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진정한 복종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죽고
주께서 살아나시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해도 복음을 증거하면 그게 하늘에서 큰 자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자라 할지라도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보다는 작습니다. 오늘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세요.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생각하고 마구 부릴 때 섭섭함이 생긴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는데, 피곤한데, 지쳐있는데 라고 하신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이 아침부터 늦은 새까지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주인이 그에게 상을 차리라고 합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차립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큰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야기하기 전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자를 큰 자로 보십니다. 남들이 시켜서 하는 일들은 칭찬할 수 있지만 그건 진정고 인정받을 일이 아니라 남들이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행할 때 그게 참 신실하고 진실한 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아무도 세워줌을 받을 수 없는 그 어린아이, 예수님 앞에서 큰 자가 됩니다. 세상에서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아도 하나님이 그의 눈물과 그의 마음에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순간 그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남들 사자골 속에 집어넣는 인생이 아니라 풀물 속에 넣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큰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그 은혜 가운데 출발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당신은 큰 자입니다 라고요. 당신은 큰 자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있지 않았습니다.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서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일할 수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사 포도원에 들어가 그를 집어넣으신 겁니다. 일할 수 있도록. 근데 그 감격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 감격하게 살아가면 물이 바다를 덮는 놀라운 역사가,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를 권면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은 결론을 맺습니다. 시작하시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껄껄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실 때 마지막에 고백하신 그 고백처럼 내가 다 이뤘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가 이 브라질 땅에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중에 붙으시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장중에 붙으시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빛과 소금을 감당함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융통하신 역사가,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요셉에게 고백한 삶에 일어나는 부분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그들이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의 은혜만 생각하고 가십시오. 나를 나되게 하신 것, 나를 사용하신 것, 이 쓸모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그것에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기도에도 공짜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을 나눌까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라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10년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당장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자신 있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심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장 결말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던져지면 사자가 찢어서 죽이느냐, 아니면 그곳에서 사자 입을 막은 천사를 보내시냐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기만 기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천국을 소유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그 전도사님이 자녀가 17살이 됐습니다. 아들입니다. 상속을 받은 자입니다. 아버지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이 아들이 너무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해서 새벽에 차를 타고 교회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애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까라고 하겠는데, 그 전도사님이 장례식에서 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짧고 굵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17년 동안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보내셔서 이 아이로 인하여 기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니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채울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같이 살 인생보다 마지막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만날 그 삶을 바라보며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똑같이 고백하십니다. 그 아들을 죽인 그 괴뢰군, 하지만 내가 지킬 수 없는 것, 내가 유학 보내지 못하는 그 아이, 하지만 천국으로 유학을 보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게 큰 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낮아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이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늘의 우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사랑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 방침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누구처럼? 주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는 것이 그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끝없이 봉사합니다.
언제 주실지 모르는 그 복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막상 내게 주신 부모님, 내게 주신 사랑하는 자녀, 아내와 남편,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짓말하는 자라고요. 나를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비웃지 말라고요. 내 눈이, 불꽃 같은 눈이 너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피가 묻어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 계시는데, 그를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기대하는 인생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천국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시는 자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낮아지십시오. 둘째,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브라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은혜가 우리 주님의 교회, 왜 다른 교회에게 빼앗기십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범죄하고 귀로 듣는 것 때문에 범죄합니다. 오히려 없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증거하지 못하십니까? 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십니까? 왜 예배에 열심을 다하여 목숨을 걸라고 얘기하지 못하십니까? 내가, 부모가 예배에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래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임재를 우리는 감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받을 만한 때입니다. 찾으시면 응답하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두들기면 열어주십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와 함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탕자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품에 안기듯이 집안에 있는 탕자 되지 마시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것이 네 것이 아니냐라고 하세요. 이미 주신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이미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큰 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 눈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큰 자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가 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님, 눈에 보이는 자녀, 눈에 보이는 형제들, 부부지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있으십니까? 그 자가 큰 자입니다.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눈에 가시 같아도 내가 은혜를 입었기에 주께서 사랑하시고 피값 조사진 그를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여러분의 것을 주장하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곳에 함께 하셔서 내 마음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걷어가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무엇인가 행해서도 아니라 무슨 선한 일을 해서도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빚값 주고 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게 하나님 우리를 벗으로 삼아주시게 비밀을 맡으며 살게 아버지 이렇게 싸우니 아버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를 바라볼 때마다 존귀합니다. 그런 자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시킨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아버지 유력을 남기고 상대방의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 아버지 큰 자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다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내 삶에게 주를 향하신 온전한 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축복할까요? 우리 만질 수는 없어도 안을 수는 없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우리 헌물을 우리 찬양하면서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열방이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어렵고 힘들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신 것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엇인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역사하신 줄 믿사오니 세상을 전진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팔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 예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을 인정함으로 드렸사오니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이들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성교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가지 못하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쓰여지는 이 귀한 예물이 그들을 통하여 강건케 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거되는 곳곳마다 영혼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적 헌금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해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아주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들이 많아서도 아니고 이들이 넘쳐서도 아니고 하루하루 살아감이 호흡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이들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천대 만대까지 복에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안위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라파의 하나님께서 수술한 집사님에게도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쁜 것만 죽여주시고 아버지 살아있는 것은 더욱더 활력하게 정말 세포 분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돌아가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조그만 공간 속에서도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슬픔만 남는 인생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정을 관리하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이들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노년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린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지키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세상의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로서 자기를 낮추고 모든 보이는 사람들을 예수를 대하듯이 그의 이름으로 영접하며 이미 받은 은혜를 통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힘쓰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터와 또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